9절 창세기 있습니다. 러브인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러브인이 이제 첫째 아들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러브인. 그 서모 빌하와 통간했던 아들이 러브인입니다. 아주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고, 율법으로 보면 이제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아들이 로벤이죠. 근데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로벤이 장자로서 그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인신매매한 죄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인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죄인인 형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은혜의 하나님은 사람의 개념 속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문제에 들어가면 은혜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동생을 인신매매해도 하나님은 그 형들을 12지파의 우두머리로 기필코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동생을 인신매매한 그 형들을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인간 축에도 못 끼는 짐승리에 속하는 애들이단 말입니다. 근데 얘들을 어떻게 교화시켜서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용서 정도가 아니고 12지파에 전부 다 그 이름을 로벤 지파, 그죠?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단 지파, 납 지파, 납달리 지파, 가 지파 이렇게 이름을 다 그 12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정말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한테도 적용이 되고 남한테도 적용이 되죠.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남한테도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합력하여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남도 정죄하지 않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서모 자기 그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한 이 로벤도 하나님이 12지파의 장자로 잘 쓰신단 말입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은혜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면은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큰 죄지만 3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이죠. 31절에 요셉의 옷을 수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셔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죠. 근데 속이는 게 뭐 아버지 속이는 게 뭐 작게 속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응?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오래도록 34절에 보면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 다음에 35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전혀 위로가 안 됐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요셉을 위하여 오랫동안 울었는데 저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됐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가지고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파쇄해버리죠. 인생을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아버지가 머리가 다 휘어지게 만들고 수년 동안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인해서 죽은 아들을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도록 했죠. 그렇게 할 정도로 형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동생을 이렇게 죽었다라고 속이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속에서부터 내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년 동안 애통해하고 고통을 받고 죽고 싶은 그 우울증에 깊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노타치 그대로 드시는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우울함은 치유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도록 버려두셨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야곱의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진실을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시고 고통받게 하셨다. 네. 그런데 그 고통받는 데는 다 하나님 쪽에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선함도 깨어지게 하고 형들이 악을 저질러서 나중에 요셉 앞에서 다 회개하게 만들고 요셉 앞에 무릎을 스스로 꿇는단 말이에요. 그냥 볏집단이 절한다 했을 때 형들은 절대로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안 꿇었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꿈을 꿨으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정도. 그러니까 형들은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이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그들의 죄가 다 나와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저절로 무릎을 탁 꿇었다. 이 야곱도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중심적인 그게 핵심이 요셉 아닙니까? 자기중심성의 결정체가 요셉이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배운 게 요셉의 죽음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실하게 배운 게 요셉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자기가 가장 지키고 싶은 요셉, 가장 보존하고 싶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죽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나중에 보면 요셉이 죽었던 요셉이 살아 돌아오죠. 근데 지금은 전혀 모르고 수년을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 야곱이 이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버려두셨다. 왜냐? 이 버려둠을 통해서 야곱의 아주 단단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는 이 독립적인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께 끌려갈 수 없는 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형들도 절대로 동생인 요셉에게 무릎을 꿇지 못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야 죄가 드러날 때 저절로 무릎을 탁 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해와 달과 별 또 별 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다 요셉에게 절한다고.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결국은 다 무릎 꿇고 절하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요셉도 그죠? 예,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쳐서 채색 옷을 입는 그 높은 자리에서 버림받고, 그죠? 잊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잊혀지는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다.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총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총리가 돼야 군림을 하지 않게 돼요. 살리는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남을 살리는 총리. 근데 자기 능력과 지혜로 총리가 되면은 살리는 총리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자리로 요셉도 가게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자기 천연적 자아가 죽는 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가고 요셉은 팔려서 가고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려서 자기의 견고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자아가 다 십자가로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부활을 경험하죠.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돌아오는. 그리고 12아들이 과정을 거쳐서 12지파의 다 우두머리가 되고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된다. 자기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영적인 영광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고난은 이들이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또 받은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 보이면 고난이 이제 작아 보이고 별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이 안 보이면 하나밖에 안 보인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죽는 이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엄청난 고통이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돌아오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요셉이 지금 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야곱이 머리가 휘어져도 감내할 만하죠. 감내할. 이런 그 열매를 생각하면 뭐 야곱이 머리가 휘어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울증이 와도 이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당장 그 사건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야, 야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구나. 그 당장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그 슬픔에 확 매여 산다. 예. 그거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내가 아들 잃어버린 그 아픔밖에 안 보여요. 예. 자기 아들이 죽은 아픔, 자기 아들이 죽은 고통, 그 슬픔과 고통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뭐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아픔, 고통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이 돼야 우리에게 이것이 참 위로가 되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어야 됐는가? 해석이 안 되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수년을 울었단 말이에요. 애통했단 말이에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 근데 만약에 야곱에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돌아올 거라 이야기했으면은, 그죠? 이런 슬픔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대로 기다릴 거잖아요. 소망 가운데 기다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당장 내게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요셉에게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죽은 소식을 듣고, 이 엄청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인데, 알고 보니까 이 비극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나중에 7년 기근 때에 애굽 사람과 또 유대인들을 다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을 위해서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팔아야 됐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야곱은 요셉의 죽음 때문에 슬퍼야 되고, 이 과정이 다 필요했단 말이야.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당장 내 눈으로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당장 내 눈으로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자, 그래서 형들은 동생을 팔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죠? 요셉은 내가 왜 이렇게 팔려야 됐냐 하고 고통당하고, 야곱은 자기 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 다 부정적이고 슬픈 것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되면은 다 웃게 하시잖아요. 슬픈 자들, 애통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신다. 그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저주나 슬픔이나 고통을, 그죠?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고통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쓸모가 다 있다. 자, 36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36절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디안 사람이 파는데 누구에게 파느냐?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하필이면은 딱 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야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아주 직통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거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가는 거나 이 엄청난 저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본인들에겐 전혀 안 보이죠. 왜 노예로 팔려가는데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가? 사람들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이 아버지와 헤어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외국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외국에 군대 입대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다. 상상이 되십니까?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다. 이는 뭐 희망의 끝, 절망 아닙니까? 절망. 여기 뭐 우리 한 사모님을 저기 누가 비행기 태워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인신매매가 팔았다. 참 밀림 속에 있다. 절망 아닙니까? 뭐 나올 가능성이 1도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는요 물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해도 뭐가 없어요? 보수가 없어요. 그냥 싹구는 일하면 보상이 있죠. 노예는요 자기 몸값을 이미 주고 주인이 샀기 때문에 노예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노예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노예예요. 일해도 자기 자신이 벌써 주인의 것이 소유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소유물이라. 사람이 아니고 소유물. 그러니까 요셉만큼 절망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에서 아버지의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은 아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보디발의 물건이 됐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됐다. 그러니까 은 20에 해당되는 물건이라.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이 없어.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노예예요. 야, 이 노예 됐다는 거 하나만 해도 야, 인생에 이런 절망이 없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도 노예가 되는 만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놓는 고통을 내놓으세요. 응? 요셉이 노예로 외국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운명, 그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 요셉이 아버지 채색 옷을 입고 승승장구하고 형들과 부모에게 절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노예가 되는. 그러니까 꿈은 이런데, 하나님 보여준 꿈은 이런데 길은 이렇게. 꿈은 하늘을 향해 했는데 길은 참 밑바닥 지역으로. 이게 완전히 그냥 역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씀 묵상을 잘 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은 정말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절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가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을 무릎을 꿇어서 섬겨야 되는 길로 가고 있다. 그죠? 노예로, 죄수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길로 갑니다. 가장 낮은 길.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도 그거죠.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곳이고 가장 큰 죄인이 가야 되는 길이고 가장 비난과 정죄를 많이 받는 길. 근데 가장 낮은 곳이고 무덤까지 내려가야 되는 곳. 가장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자마자 사흘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하늘에 올림받은 승천이 이루어졌다. 그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야, 끝까지 내려가면
반전이 있다. 끝까지 내려가면 반전이 있어요. 예. 요셉의 인생도 아버지 집에 채색 옷을 입다가 그다음에 노예가 됐다가, 노예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죄수예요. 예.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외국의 애굽의 노예가 돼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이 노예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죄수예요. 죄수. 어. 노예는 부려도 먹죠. 그걸 잘 부려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죄수는 정말 쓰레기란 말이에요. 지하 감옥에 갇힌. 그리고 거기서도 또 2년인가 3년인가 잊혀져 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아져 가지고 감옥 갔다, 감옥에서도 잊혀져가 2년인가. 근데 가장 낮은 곳에서 어디까지 가요? 가장 낮은 곳하고 가장 높은 곳은 통해에 있어요. 통해에 있어요. 가장 낮은 감옥에서 어디로 가냐?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로 가는. 근데 우리는 이 낮아짐 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거잖아요. 응. 자, 그 사람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표현하고, 내가 피조물이 되면 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게 되고, 내가 여자면 여자일수록 남자를 더 잘 표현해내고 또 남자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형들이 이 동생인 요셉을 이렇게 죽은 자로 거짓말을 하고 팔아버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예. 야곱은 자기 아들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형들과 아버지와 요셉 전체를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 살려낸다. 다 살려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형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요셉도 살리고,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선한 사람은 살리고 악한 사람은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형들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느냐? 이 악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애굽 사람한테 보내느냐? 애굽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요셉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죠? 애굽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갔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뭐로 갔는가? 노예로 가고 죄수로 갔죠. 죽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래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자기 문제 해결된 사람 없어요.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가지고 막 위로받을 길이 없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수년 동안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 있어. 방법이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 형들도 동생을 팔아놓고 로베 같은 경우에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심하게 고통을 겪어요. 요셉도 노예로, 그죠? 이국에 살려가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냈다. 근데 자기들로서는 어떤 것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해결 안 돼. 근데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대할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복음이 되는 거죠. 야, 동생을 팔았는데 축복을 받았다. 아들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그 아래에서 돌아왔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 길이 됐다. 한 사람도 인생이 손해본 사람 없어. 다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너무 복에 복이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또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